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한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가르고 꽃을 지듯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을 믿음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않도록 우리의 무지함을 핑계대지 않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의지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며 나의 뜻을 굽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일에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류순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사랑 전하지 못하고 영광 드러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푸른 나무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 전하며 주의를 밝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변화받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힘든 성도님들 계시다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서탐하기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구약 성경 9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 거두는 날 시원한 얼음같이 보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는 일 시킨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새한글 성경보다 세번역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 또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 버전에 있는 성경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들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나무 교회를 제가 한 건 아니죠. 제가 여기에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푸른 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예배가 설립 예배 때 가장 많이 이렇게 이 자리에 차고 넘치도록 앉았었는데요. 오늘 예배도 저의 마음에 풍성함을 가득함을 주시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저한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냥 이 자리가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비었던 자리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위로를 주셨거든요. 기서가 너 눈에는 빈자리로 보이느냐? 아니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으라고 저에게 늘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우리 성도님들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이 자리가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이 채워져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충성된 사자,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어떤 말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쉽게 표현하면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꼭 말로서만 전하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말로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이 손짓, 몸짓 그 모든 것들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원하다, 와, 개운하다, 이런 느낌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혹시 이 사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사진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술에 이렇게 소견이 짧기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처음 보면서 이 그림 무슨 그림인가 이렇게 잘 살펴봤는데요. 한 사람의 경비병이 창을 들고 서 있고 그 뒤편으로 혹시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미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뭔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뭔가 떨어지는 것을 자세히 보니 불덩이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이냐면은 Faithful unto Death라는 제목을 가진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사람의 1865년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폼페이라는 도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이탈리아 남부에 있었던 그 폼페이의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가 일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오면서 저 도시가 다시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져서 근데 그 발굴되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발굴되어졌냐면은 한 시신이 발굴되어졌는데 그 시신에 어떻게 있었냐면은 온몸에 로마식의 그 갑옷을 그대로 입고 로마의 투구를 쓰고 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을 든 채로 그 자리로 그렇게 시신이 발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전에 듣게 된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사람이 이 화가가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발굴되어진 이 시신을 가지고 모티브 삼아 그림을 그렸는데 제목은 충성입니다.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실한 자, 죽기까지 충성스러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에 같이 이 경비병이 뒤에 장면에 보시면은 뭔가 이 화산에 어떤 그 불덩이 같은 것들, 화산에 재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질 때, 토성류가 떨어질 때 그것을 막으려고 막 피하려고 몸짓하고 이미 몇몇 사람들은 토성에 깔린 채로 쓰러져 죽어 있는데 저 경비병은 무엇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작가에 의한 표현에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피신하라,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그 도시의 혼란을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 에드워드 포인트가 그 발굴된 시신의 모습을 모티브 삼아 그림으로 그렸고 그리고 그 제목을 우리말로는 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금도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로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군대를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의정부에 이제 입대를 하고 거기가 무슨 보충대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보충대를 갔었는데 306 보충대 거기 가서 이렇게 그때는 인사가 선봉이었습니다. 선봉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1사단 신병교육대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1사단에서 계속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의 그 군대의 이 경례 구호는 전진이었습니다. 전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전진 부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인의 경례에 가장 흔한 경례 구호는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이미지, 이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군인들을 가장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군인들은, 병사들은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복종해야만 하는 것이 군인이다라는 것. 그래서 충성 그러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가 군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라는 말이 또한 군인들에게만 사용되어진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제 성경의 말씀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충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인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엄청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먼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전에 나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정성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전적 의미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히브리어로는 네에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에만.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면요, 아만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만,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이 아만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당신의 말에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나도 그 말을 믿고, 나도 그 말에 그 기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의 의미가 아멘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만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네에만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쉽게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도 쓰이지만은 그 의미 속에 지탱하다, 버틴다, 뭔가 딱 흔들리지 않고 딱 굳건히 서 있다라는 말, 그리고 신뢰하다라는 말이 그 네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충성을 피스토스라는 말로 씁니다. 근데 피스토스가 어떤 뜻으로 해석되냐면요,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뿐만 아니라 믿을 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는, 믿는 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어지면서 여기에서 참고해야 될 게 믿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충성은 피스토스고 믿음은 피스티스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둘 다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피스티스 역시 어원도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말하고 원어적으로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명령이 하달되어져야 되고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행해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충성의 이미지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의 의미, 이 네만과 이 피스토스의 의미를 좀 더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함,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은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변함없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동시에 삶의 태도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충성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 충성된 사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 이 솔로몬이 얼음을 알았을까요? 얼음을 알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괜히 이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읽으면서 솔로몬이 얼음을 알았을까? 뭐 이런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가졌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이제 성경의 주석가들이 바라보니까 그냥 눈이 내린, 눈이 녹아 있다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얼음 냉수 같다. 추수하는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추수를 2번 합니다. 2번 합니다. 봄에 이 보리 이런 것들을 추수하는 계절이 있고, 가을에 이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어떤 절기를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추수 감사주일로 그렇게 1년에 2번의 감사주일을 보내는데요. 저도 이 여기에서 말하는 추수하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 인터넷에 막 다 찾아봤었는데요. 특별하게 딱 한 군데에서, 옥스퍼드 주석에서 딱 한 군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마도 이 옥스퍼드 주석에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그때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추수의 날이 얼음 냉수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추수를 했던 그 보리의 추수의 계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보리 추수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그 추수의 날에 아마 태양볕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여름의 날을 기억하시죠? 요즘 다시 겨울이 와서 이제는 옷을 이제 막 껴입을 수밖에 없는 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얼마 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덥다고 힘들다고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다고 했던 그 계절, 농사꾼이 열심히 1년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추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추수하는 날에 추수의 자리로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낫을 들고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추수의 단을, 곡식의 단을 막 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허리가 아파서 쫙 허리를 피면서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그때 태양볕이 얼마나 강했던지 정말 너무너무 덥더라고. 실제 계절적으로 6월 중순 이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티인입니다. 그 계절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렇게 힘든 삶의 그러한 추수의 그 시간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음 냉수 같아서.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얼음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헐몬산은 알았습니다. 헐몬산은요, 헬몬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헐몬산,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그 산은요 만년설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아직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 얼음이,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로 싹 들어옵니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얼음에, 그 눈에 녹았던, 내렸던 그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아마도 실제 얼음은 알 수는 없었겠지만은 그 시원함들,
그 태양볕 아래에서 열심히 추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정말 시원한 물, 눈이 녹아서 너무나 시원한 물을 들이킬 때 그 시원함.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충성된 사자는, 충성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소유한 자가 어떻게 하느냐? 농사꾼이 태양볕 아래에서 그 추수할 때 그 추수를 끝을 내고 나서, 이야, 다 했다, 내가 냉수 한 잔 먹고 내가 이 시원한 물 마시면서, 그래, 오늘도 일을 끝내면서 시원하구나, 이 일을 마무리 지어서 정말 시원하구나. 충성된 사자가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낼 때,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주인이 바라볼 때는 어떠했느냐? 시원하다. 그래,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마음이 시원하구나. 마음이 시원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서가라고 부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부르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8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어떠한 것?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은 삶의 태도, 흔들리지 않은 일상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면서 이제 한마디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와,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농사꾼이 추수할 때, 추수를 끝내고 시원한 물 한잔 했을 때 그 모습처럼 내가 시원하구나. 그래, 너의 삶의 모습이 그렇구나. 이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추수하는 농사꾼이 추수의 어떠한 곡식의 단을 보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밭에서, 그 논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얼음 냉수라는 말이 있듯이 그 태양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요?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요? 농사꾼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잠시 내려놓고 내일 구름에 해가 좀 가려져서 조금 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루 조금 미룬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또 한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 엉덩이,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그의 재산을 모든 걸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삭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엘리에셀이 전면에 싹 등장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았었는데, 그런데 다시 역사의 그 성경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싹 배제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창세기 24장에 이제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찾는 일에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요,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 그래서 종들이 결혼할 여성을 데리러 갈 때 주인의 집에서 엄청난 금, 은, 보화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말씀합니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의 집에다가 은금들을 막 펼쳐서 결혼 지참금을 싹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엘리에셀이, 우리는 이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잠깐만 다른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받게 됩니까? 결국은 이삭 때문에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삭 때문입니다.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삶의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 주인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아, 너가 가서 이삭의 부인을 좀 찾아와. 저였다라면, 제가 만약에 엘리에셀이었다라면 이삭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한번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빼앗은 자가 누구냐?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에게 다시 이삭의 와이프를 구해오라는 주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그에게 낙타와 말들과 좋은 것들, 금은 보화들, 결혼식에 쓸 수 있는 그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지참금들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난번에도 니 때문에 내가 못 받았는데 이번엔 기회다. 이거 들고 나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는데, 내 인생에 새로운 탈출구가 생기는데, 여러분들 당시에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그 좋은 그 수많은 금은 보화들, 그 재산들을 받았으면은 그거 들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나 멀리 동방으로, 멀리 아프리카로 도망가 버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잡히면은 아직까지 부인 찾아도 하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라고 이 핑계거리도 있고, 아주 좋은 핑계거리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번 나쁜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던 엘리에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에셀이 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결국은 데리고 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결국 이 엘리에셀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전의 기회가 다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여전히 그의 주인과 함께 살고 있었고, 그 주인의 어떤 명령, 어떤 부탁, 어떠한 자기가 해야 되는데 결국 이삭이라는 그 어떤 불편한 이 주인의 아들의 와이프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그 일들을 감당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신뢰,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신뢰의 마음들, 역시 그 주신 신뢰의 마음이 결국은 엘리에셀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올려드리는 신뢰의 마음이 그 속에, 성경의 기록 속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흔들리지 않은 삶의 태도가 결국은 리브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까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여정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충성은 순간적인 명령이 떨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명령이 떨어지기 이미 이전부터 이 신뢰가 형성되어야지만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한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신뢰가 바탕이 돼요. 신뢰가 없으면은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뢰는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잠언 25장 13절에 등장했던 이 충성된 사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여전히 지켜내었습니다.
농사꾼이 그 농부의 밭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떼양볕 아래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 시원한 그 냉수 한 잔이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피로를 씻어주었듯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듯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 신뢰가 결국은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된 사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요, 예배하는 자가 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 충성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죠.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는요, 일주일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요일도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 읽기로 끝을 냅니다. 금요 기도회는 주로 이제 기도에, 찬양과 기도에 더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에게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최선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많아지면요, 좋죠. 예배가 시간대마다 있으면요, 편리하죠. 편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서비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3시에, 4시에, 9시에, 7시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여건들 때문에 여러 편의 예배를 제공하는 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금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드리면 되지. 어떻습니까? 오전 9시에 예배를 내가 평소에 드렸는데 오늘 내가 늦잠 잤으니까 11시 예배 또 있으니까 그때 가면 되지. 뭐 오전에 푹 잤는데 오후에 오후 2시 예배 가면 되지. 오후 예배 옆에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저녁 8시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한 번의 예배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걸 추구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이 예배이지만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시간 이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스 미니스트라는 찬양팀을 운영하는데요, 저희 찬양팀에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이제 가정을 가진 아빠인데요, 이 청년한테 예배를 이렇게 저희 코스 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함께하면서 단 한 번도 그때 저 시간 안 되는데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을 그 사역에 딱 두고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바꿨습니다. 당직을 미루고 휴일날 당직을 서고 그 사역의 자리를 가고, 그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바꾸는 게 충성된 사자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조율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고 삶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잡혀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소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비롯하여 수많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섰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론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죠. 아니, 이론적으로는 기도를 받으셔야 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시간을 따라 정해셔서 아침에 제자들을 따라 새벽에 홀로 어두워질 때 홀로 길을 떠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말씀을 읽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꼭 우리말로 뭐 방언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도 아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속적인 관계, 연속적인 대화, 연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소통할 자, 하나님과 대화할 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자를 찾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빠의 모습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직급, 과장, 대리, 그런 모든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일하여 내지 않으면요, 그 자리는 비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 자리는 흔들리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그리스도인 하겠다, 성경책 앞에서만 그리스도인 하겠다, 복음 앞에서만 그리스도인 하겠다,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명령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쫙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 이렇게 멍하니 우러러봅니다. 하늘 이렇게 멍하니 우러러볼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올라가신 것처럼 내려올 거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왜 천사가 그렇게 음성을 선포했느냐, 말했느냐,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바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이스라엘들을 회복할 것,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근데 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 명령 들었잖아. 너 가서 기도해야지. 너 가서 일상을 살아야지. 너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지. 너에게 주어진 맡은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너의 삶의 자리에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나오는데요, 3절에 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며 어떻게 합니까?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 절에 4절 말씀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려서 그 냇가에 쫙 뿌리를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나무의 모습을 살아내니까 철에 따라 과실을, 열매들을 맺는다. 근데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얕으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때로 신뢰가 다 상실되어 버려서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저기에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저곳에 가면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데, 저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그 신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신뢰라는 뿌리를 팍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과실을 맺는 겁니다. 그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우와 박수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오류에 빠지는데요, 박수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자꾸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결실 맺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일상, 그 가정과 그 직장,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일상,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충성스러운 종이 되겠노라라고 약속하고 그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충성스러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굳건히 세워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 올려드리며 또한 11조 예물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 올려드리며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더 많이 허락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 가운데 또한 너의 슬픔 가운데 너의 고난 가운데 너의 힘든 가운데 내가 함께하니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멈추지 않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이들 가운데에도 일용할 양식과 만나의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윤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